함께 오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312페이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이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여공문극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무한한 기도의 능력이라는 우리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도란 많은 한계와 또 리미테이션이 있는 우리 인간들이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We have a lot of limitation.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많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전능전지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통로가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축복을 우리에게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러한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기도해야 합니다. 너무나 간단하죠? 기도해야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을 준비하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아주 짧은 구절이 나오는데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에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얻지 못한 이유가 뭐 덜 거룩하고 열심히 봉사하지 않고 그게서 아니라 simply it says because we do not ask, we do not have.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준비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구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게 되고 두드리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전제 조건은 뭐냐면 바른 기도 제목으로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른 기도 제목으로 구해야 한다. 뭐 우리가 아무 것이나 구해서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구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렇죠?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은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조건이 뭐냐? 그의 뜻대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어긋나는 것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 응답 안 하신다. 자, 하나님의 뜻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일해서 우리가 얻는 수확을 가지고 살게 하나님께서는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이 힘들고 부담이 된다 그래가지고서 일을 하지 아니하고 로또를 사가지고 주여 이게 나 당첨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백날 금식 해보십시오. 그 응답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루어진다 하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이루어지면 당선되면요, 여러분 그게 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그 마귀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을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자,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내가 기도하고 싶은데 너무너무 바빠서 목사님 이런 놈 많이 시켜줘. 내가 얼마나 바쁜데 내가 너무 바빠서 기도를 못해요. 이것이 현대인의 어떠한 넘버원 핑계죠. 그래서 빌 하이볼 목사님께서 책을 쓰셨는데 그 책 타이틀이 뭐냐면 Too busy not to pray. 너무나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위해서 책을 쓴 책이 있어요.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If the request is wrong, God says no. If the time is wrong, God says slow. If you are wrong, God says grow.
But if the request is right, the timing is right, and you're right, God says, go. 제가 번역을 하면 우리의 간구가 잘못되면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응답하시고,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천천히 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자신이 잘못된 하나님께서 성숙하라고 응답을 하시고, 그러나 우리의 간구가 맞고 시간이 맞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고라는 가라, 응답한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타이밍이 맞고 특별히 우리가 간구하는 그 내용이 맞게 되면 하나님은 항상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면 다 응답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아는가? 항상 우리에게 어떤 그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How do we know that we love God?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이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이렇게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해 보니까 그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이라는, 그렇죠? 성경에 있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이대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배워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기도를 배워야 되는데, 자, 2주 전에 제가 어떤 설교를 했죠? 기억나세요? 2주 전에, 2주 전? 지난주 무슨 설교 기억나세요? 네, 기억이 안 나죠. 수요일 되면 다 까먹어요. 네. 2주 전에 제가 무슨 설교? 저거 한 사람은 좀 기억. 야베스 기도했잖아요.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야베스와 같이 내 무슨 이 세상의 땅이 하나님이 복음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사역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그런 기도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은 믿습니다. 응답하실 수밖에 없죠. 왜? 야베스의 기도만 응답하시고 나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something wrong,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성경대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뜻대로 아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서 성경에 나오는 모범적인 기도를 많이 배우시고요, 아브라함의 기도, 야곱의 기도, 모세의 기도, 여호수아의 기도, 다니엘의 기도, 더욱더 나가서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이런 기도를 여러분께서 배우셔서 여러분의 삶에 적용을 하셔가지고서 기도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오늘 우리가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좀 배우려고 합니다. 바울의 기도. 성경에 많은 기도, 그런 그 모범적인 기도가 많이 나와 있지만 제가 특별히 예수님의 기도 다음으로 가장 좋아하고 따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바울의 기도예요. 바울의 기도. 자, 그런데 이 바울의 기도는요, 오늘 본문 읽었지만 이 문맥을 좀 이해하셔야지 기도의 깊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에베소서라는 책은 우리 사도 바울이 쓴 서신 가운데 굉장히 그 내용이 풍부한 그러한 서신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사도 바울이 13권의 신약책을 썼는데 그 중에 로마서를 우리가 그 서신 중에 왕 같은 것이다, King of the Epistles, 그런 우리가 별명을 붙여요. 너무너무 내용이 풍부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우리가 얘기할 때는 Queen of the Epistles, 그러니까 서신 중에 여왕과 같은 그러한 서신이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자,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에베소서는 뭡니까? 구원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특별히 전반부에서는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이것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무 차별 없이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더욱더 나아가서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아무 벽이 없이 차별이 없이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간다. Unity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연합을 놓고 얘기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들으실 땐 What's the big deal about that? 뭐 그것이 그렇게 뭐 엄청난 진리라고 그렇게 강조합니까? 라고 말씀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의 배경을 보면 우리가 이해되잖아요. 아무리 예수를 믿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다 할지라도 저들 가운데는 뭐가 있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들 가운데 인종차별은 허물어뜨릴 수가 없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중생을 했는데도 아직도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이방인들 보면서 You Gentiles, 너희 이방인들, 그러면서 어떻게 했죠? 베드로 같은 지도자도 거리를 두고 사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또 이방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불쾌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너희들 뭐 이렇게 잘났다고 뻐겨?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 민족은 버리셨어. 이제 이방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구속의 역사를 이루실 거야. 그러면서 또 영적으로 나름대로의 어떤 교만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러한 높은 장벽을 허물어뜨리면서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게 됐습니다. 이 중요한 교리를 써나가다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받는 느낌이 뭐냐면, 바울이 물론 성령 인도하심 속에서 이 편지를 쓰지만 자기 글로서는 설득력으로는 부족한 것을 너무 깨닫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편지를 쓴다 할지라도 과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겠는가? 그 인종차별의 그 높은 명을 허물어뜨릴 수 있겠는가? 진짜 서로 용납하면서 사랑하면서 형제자매가 될 수 있겠는가?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편지를 써나가다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눈앞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어요. 올라갈 수 없는 높은 산이 있어요. 건너갈 수 없는 강이 있어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내가 어떻게 뭘 다 한다 할지라도 이거는 impossible situation,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혹시 그런 일을 만나신 분 계시면 오늘 바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닫힌 문을 열리게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올라갈 수 없는 산을 올라가며 건너갈 수 없는 강을 건너가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바울의 우리가 기도를 살펴보면서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바울은요 말씀과 기도가 병행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뭐 말씀만 치우쳐서 말씀을 계속 강론하고 가르친 사람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너무 영적으로 날마다 기도만 한 사람도 아니고, 이 사도 바울은 보게 되면은 말씀과 기도가 병행을 해서 잘 조화를 이뤘던 그러한 사도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 응답에 기도의 능력의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의 병행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대부분 우리는 전반부를 빼놓고서 말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이 내 삶 속에 거해야 되는데 너무 바쁘니까 그것을 제껴놓고 그냥 무조건 기도만. 주님 말씀하십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냥 한 번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말씀으로 immerse, 그러니까 완전히 그 물속으로 말씀으로 깊이 빠져 들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를 참 병행을 하면서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의 이 기도를 우리가 함께 배우기를 원하는데, 여기 네 가지의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네 가지. 오늘을 여러분께서 준비하셔야 돼요. 왜냐면요, 이 담임 목사가 이렇게 한 주 휴가를 하고 오게 되면 재충전을 받아서 오기 때문에 굉장히 더 충만합니다. 충만하다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예, 자, 네 가지 기도 제목 될 수 있으면 간단히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보면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겉사람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죠. 사람들에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여름 겉으로 나타나는 이 겉모습, outer person, 그러나 보이지 아니하는 inner person이 있죠. 속사람이 있어요. 속사람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겉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뭐 건강이나 사업이나 뭐 물질이나 무슨 뭐 이런 뭐 기도해야 되죠. 일용양식으로서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그것이 나쁜 기도가 아니지만 우리는 더 뭡니까?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얘기했을 때 practically speaking 뭡니까? 이 겉모습은요, 겉사람은요 날마다 낡아집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보시면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겉사람은 낡아져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 겉사람은 낡아지게 돼요.
여러분 20, 30년 전에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굉장히 다 멋있는 남자들, 아주 이쁜 여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많이 바뀌었잖아요. 제가 가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해서 20, 30년 전 그 결혼 시절 때 뭐 이렇게 그 사진을 보면요, 제가 진짜 막 깜짝 놀라요. 진짜 막 어떤 분들은 이게 진짜 이분인지 아닌지 내가 막 질문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헌금유행하신 우리 백승환 집사님 계시는데 언제 한번 꼭 한번 방문하세요. 가시면요, 옛날에 연애했을 때 사진이 있는데 영화배우 중에 영화배우예요. 우리 종원 형제 중에 아들이 있지만 아들보다 훨씬 뭐 인물이 진짜 너무 뛰어요. 내가 그 사진을 보고서 왜 백용옥 권사님이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결혼했지나 이게. 그러나 지금은 지금 보세요. 누가 뭐 감탄을 하겠어요? 여러분 이거 다 마찬가지.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인들 우리 집에 오면은요, 저 약혼 사진을 이렇게 있는데 다 놀래요. 목사님 이거 진짜 목사님이에요? 이거 다른 남자 아니에요? 왜요? 딱 보면 브루스리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눈이 부리부리하고 최수종 비교가 안 돼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렇잖아요. 그냥 괜찮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비싼 화장품에 무슨 뭐 가서 보탁스를 10번 맞고 뭐를 다 하고 다 한다 하시나도 이 겉사람은 부패해지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 속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속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워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제가 지난 열흘 동안 저희 아버님과 함께 아버님 댁에 가서 옆에서 있으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참 저희 아버님이 이제 거의 90을 바라보시면서 육신이 너무나 참 약해져 가는 모습. 저희 아버님도 한때는요, 저희 세 아들보다 탁구도 제일 잘 치셨고요. 모든 면에서 다 탁월하셨는데 지금은 제대로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시고 잘 씹지도 못하시고, 이게 육신이에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을 함께 기도를 하면서, 물론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진짜 제가 간절히 기도한 게 오늘 바로 이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이요, 우리 아버님의 속사람은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겉사람은 날마다 약해지고 부패해지고 낡아가지만 이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아버님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사 이전보다 더 거룩하게 하시고 더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제목은 뭡니까? 겉사람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어린아이가 1살 2살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여, 내 자녀, 내 이쁜 딸, 내 이쁜 아들, 하나님이여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속사람을 강건케.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노력은 부족해요. 의사가 할 수가 없어요. 심리학자들이 못합니다. 속사람을 강건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구체적으로 성령의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가 나가서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강건해지게 된다는 거죠. 강건해진다는 것이 뭡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된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 현상이 뭐냐면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된다. 아니 지금 에베소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전달한 편지인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예수가 계시게 한다는 것은 뭡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지만, 영접해서 들어가셨지만 아직 예수님께서 통치를 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주님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된다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치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과 말과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돼서
그리스도의 영향력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고 내가 말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와 같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가끔 이런 생각하죠.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데 왜 저 모양 저 꼴이야?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는 분명히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속사람으로 변화를 아직 받지 못해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지 않냐면 아직도 옛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본받으면서 뭡니까?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우리 가정의 속사람을 주님께서 강건케 하시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그 주권 아래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면, 여러분,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삶을 산다 그러면 부부관계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어요? 자녀들도 학교 가서 공부도 잘하겠죠. 왜? 지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니까. 믿으십니까? 부모에게도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니까 순종하는 마음을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기도 제목 뭡니까? 하나님이여 내 자녀들, 하나님의 속사람을 그리스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셔서 so that 그리스도께서 저의 마음을 다스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진짜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자, 17절 하반절,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기 뿌리와 터가라는 단어가 나오죠. 뿌리와 터, 이건 나무의 뿌리, 그 다음에 터는 뭡니까? 건물의 그 파운데이션, 기초, 그 터를 놓고 얘기합니다. 두 가지 공통점은 뭡니까? 두 가지가 다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속사람, 뿌리, 터,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지금 뭡니까? 에베소인들 사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와 마찬가지겠죠. 건강의 기도도 필요했을 것이고 돈도 필요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많이 있었겠지만 진짜 중요한 기도를 먼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저들의 신앙생활에 그 뿌리와 터가 다른 곳에 있지 않냐고 사랑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에 있게. 왜요? 사랑의 기초가 없이, 사랑의 뿌리가 없이 아무로 겉으로 많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죠. 우리 잘 아는 말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렇죠?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지금 여기서 바울이요, 은사나 믿음이나 이런 것들 필요 없다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필요해요. 그런데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nothing, zero, nada,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아무리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다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그들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두 번째 기도하면서 뭡니까? 하나님, 저들의 삶의 뿌리와 기초가 다른 것 아닌 사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생각이 나는 거죠. 자,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기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기 위해 기도합니다. 자, 18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능히 모든 성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러니까 기도한 세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길고 얼마나 높은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scope of Christ's love, 그리스도의 사랑의 범위를 좀 알게 해달라고 여기 기도합니다. 자,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알게, 18절 하반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알고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 이 알고라는 단어를 우리 NIV에서는 grasp라는 단어를 써요. grasp. 이걸 우리가 헬라어로 보게 되면요,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여기 알고라는 것은 to wrestle or to capture, 씨름을 하다
아니면은 점령하다. 굉장히 좀 military term, 그러니까 군사적인 어떤 그 단어들을 여기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희한하죠? 아니,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는데 이 군사적인 그런 단어들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뜻이냐면, 지금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알아요.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구나. 그런데 지금 바울이 생각해 보니까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뭐가 부족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직 깊이 체험을 하지 못했어요. 지적으로는 아는데 이 가슴으로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저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들었지만 체험을 하게 해달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야곱이 멀리 도망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죠. 그 비슷한 거예요. 지금 야곱이 하나님을 모르질 않았어요. 알았어요. 그러나 야곱 강가에서 하나님이여 나를 복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과 씨름을 해요. 그게 뭐예요? 사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내가 지적으로는 알지만 I want to know you experientially, 경험으로, 체험으로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씨름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을 인카운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기도하는 것이 뭐 그거예요. 하나님이요, 지적으로 그리스도 사랑에 대해서 알지만 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좀 알게. 우리 영어로 표현을 하게 하면 우리 가끔 그러죠. 뭐 이렇게 연구하고 그러다가, 우리 연구하신 분들 있잖아요. 연구하시다가 아하! This is it! 바로 이거구나. You find the solution. 아니면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you hit me. 가슴에 쳐왔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한국말 꽂혔다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 사랑이 머리에서 맴돌다가 이 사랑은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사랑이구나. 이것을 씨름하면서 깨닫게 된다. 지금 제가 이렇게 지금 자꾸 설명하면 여러분들 가운데 맞아, 목사님 맞죠, 내가 그때 그렇게 체험했는데, 그러신 분들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grasp, 그거를 깨닫고 씨름해서 경험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도 감이 없으신 분들은 지금 여기서는 아는데 여기서는 느끼지 못하신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성령, 이거 사람의 힘으로 안 되거든요. 진짜 안 돼, 진짜. 기도하면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꽂힐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모태신앙인으로 자라면서 20년 동안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능력, 이 모든 것을 머리로서는 너무너무 잘 알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여기도 너무너무 잘 알았죠. 그런데 나이 20살이 될 때까지 일단 hit me. 그리스도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위한 사랑이라는 것이 내가 직접 grasp, 그 깨닫고 체험하게 된 것은 20살에 깨달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면요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가 달라져요. 예배가 진짜 달라요. 그전에는 형식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하면서 형식에 따라 it's not too bad.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체험하게 되면요 반드시 금방 일어나는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 예배가 달라져요. 찬양이 달라져요. 그전에는 그저 그냥 이 악보만 보면서 그냥 쭉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부터 뭐예요? 내 가슴이, 내 마음이, 열정이 막 사라지게 살아나면서 그냥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함으로, 열정으로 막 예배를 드려요. 옆에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는 주님 앞에 감사하며 손이 올라가고 큰 소리로 찬양을 하면서 막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흘러넘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얘가 예수를 믿고 나서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 중에 하나가 놀라우신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하고 바로 이 찬양.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체험한, 그라스프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들의 어떠한 모습.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문맥적으로 뭐예요? 지금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믿음과 사랑 가운데서 하나가 돼야 되는, 연합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자꾸 거리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기도, 하나님, 이거 인간적인 사랑과 노력으로 안 됩니다. 결단으로 제 설교도 부족합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한 가지를 하셔야 되는 것이 뭐냐, 성령으로 저희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면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나 넓어서 모든 사람들 다 포용하고, 너무나 길어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고, 너무나 깊기 때문에 먼 곳에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낮고 천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우리같이 천한 자들 하늘 보좌 위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으로 연합해서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것을,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그 넓고 깊고 영원하고 높은 하나님의 사랑을 개인적으로 씨름하며 체험하게 된다 그러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용납하지 못할 사람이 없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잠시적으로 우리가 미워하고 거리를 둘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는데, 나 같은 더러운 자를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셨는데, 내가 누구라고 누구를 멀리하며 내가 누구의 죄를 정죄하겠습니까? 아직도 우리가 내가 누구를 정죄하며 미워하며 용서하지 못한다 그런 것은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지 못했어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의 능력으로 체험하셔서 먼저 부부가 진짜 무조건적인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행복한 부부가 되시고, 자녀들도 더 사랑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나가서 우리 이웃들, 아니 원수들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너무 빨리 나가나요? 천천히 할까? 자, 네 번째 마지막 기도 제목,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에베소 교인들이 충만하기를 위해 기도했다는 것이죠. 자, 19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제 생각에는 이 사도 바울의 기도 가운데서 이 부분이 기도 중에 절정에 이르는 기도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자꾸 try to get into the word, 여러분이 막 성경을 읽으실 때 그냥 멀리서 그게 아니라 그 성경 세계 속으로 여러분 자꾸 들어가시려고 노력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자꾸 이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때 어떤 심정을 가지고 이 글을 썼을까, 어떻게 기도했을까, 자꾸 그걸 그리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거든요. 제가 받는 느낌이 겁니다. 바울이 지금 이제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쭉 하다가 기도할 것이 너무나 많아요. 진짜 에베소 교인들 축복할 내용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시간도 좀 부족하고 여기 스페이스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하면 진짜 그냥 알차게 그냥 우리 내 에베소 교인들 축복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거구나.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에베소 교인들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다 가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충만함이 뭐예요? 하나님의 부족함이 없으신 충만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혜의 부족함이 없고 지식의 부족함이 없고 능력의 부족함이 없는 그 충만하신 하나님인데, 이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하나님, with the fullness of you, Lord God, 하나님의 그 충만한,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지혜, 사랑, 모든 것, 그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 에베소 교인들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사실 이 에베소서를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충만이란, fullness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우리가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사실 영적으로 보면요, 사실 교회는요 이미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받은 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충만함이 여기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4장 13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얘기했고요, 5장 18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 곳에 충만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부분은 어디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셨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모건들을 위해서 그런 기도 해보셨어요?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우리 자녀들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구하는 대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를 좀 하세요.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나를 충만케 하셔서 세상의 것이 부럽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바로 그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지면요, 세상의 것이 부러운 것이 없어요. Really. 내가 세상의 것을 자꾸 이렇게 추구하면서 유혹에 빠져 넘어지는 게 왜 그래요? 내 마음이 충만하지 못하니까, 만족하지 못하니까, 공허함이 있으니까 자꾸 뭐를 집어넣으려고 그러거든요. 내 마음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면요, 세상의 것이 필요 없어요. 진짜. 가끔 어떤 분들은요, 이런 목사님들을 보면 참 불쌍한 눈으로 봅니다. 참 안 됐다, 어쩌다가 저렇게 참 세상에서 사업을 한번 했더라도 괜찮게 했을 텐데, 굉장히 불쌍한 눈으로 측은하게 보세요. 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물론 목사, 성도 이런 참 구별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냐에 따른. 그러다 여러분 아마 대부분의 목사님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요,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의 그러한 뭐 화려한 집, BMW 차 뭐 이런 거, 우리 교인들 보니까 어떤 사람들 BMW 그거 다 중고들이더라고. 아무튼 간에 부럽지 않아요. 여러분들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살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면, 신령한 것으로 충만하게 되면 육신의 세상의 건들을 그냥 오케이, 파인, 그거구나, 2016년 마더리구나,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남편한테 가서 당신은 그동안 뭐 했어? 저 집 남편은 저렇게. 이게 다 육신에 관한 거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진짜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 같이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다 충만함을 받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기도의 결론입니다. 이것이 더 중요해요. 자, 기도의 결론이 뭐냐면, 자, 20절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이 성경 보시면서 20절 21절 같이 읽도록 하죠.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우리가 모든 일 할 때 서론과 결론이 중요한데, 여기 이제 기도의 결론입니다. 기도를 하고 나서 바울이 하는 얘기하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네, 제가 자주 얘기하죠. 우리가 일하면 그냥 일의 대가를 받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When we work, we work. But when we pray, God works.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대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아니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말하는 것으로 역사하시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읽으시며 역사하시고, 그것보다 넘치도록, 더 넘치도록 능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놀랍게 하나님께서 무한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우리 미국의 달라스에 달라스 신학교가 있습니다. 상당히 학교가 참 좋고, academically, spiritually 모든 면에서 상당히 뛰어난, 세계적으로 뛰어난 신학교가 거기 있는데요. 그 학교가 재정적인 어떠한 위기를 당하게 됐어요.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가 계속해서 재정적인 그러한 어려움 속에 가게 되면 이제 학교 문을 닫을 수 있는 그러한 위기를 당하게 됐습니다. 사실 미국에 있는 신학교들이요, 지금도 비슷합니다. 굉장히 재정적으로 어려워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어떤 교수님들은 아직도 블랙 앤 화이트 TV를 보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가 하면 진짜 70년대, 60년대, 20, 30년 된 자동차를, 그 낡은 자동차를 몰고 다니시면서 이 학생들을 가르치셨던 그런 신실한 그 교수님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아마 그때도 이 달라스 신학교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워서 참 그 위기를 당했는데, 그래서 이제 교수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 모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때 여러 교수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데, 그 가운데 성경 해석학으로 상당히 유명했던 닥터 해리 아이언사이드라는 교수님께서 이제 대표 기도를 하셨는데, 이렇게 기도하셨다. 너무너무 급한, 만불이 꼭 필요했다. 빨리 만불이 필요했다. 급하게 만불이 필요했는데, 교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그럽니다. Lord, you own the cattle on 1,000 hills.
Please sell some of those cattle to help us meet this need. 하나님은 저 산 위에 있는 모든 소들을 다 소유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급한데 하나님, 그 소들을 좀 팔으셔서 학교의 재정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기 소도 아닌데, 그러나 하나님께 소니까. 그런데 그 기도를 마치고 몇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학교로 이 메일이 하나 이제 딜리버리가 됐어요. 그 우편을 딱 열어보니까 거기에 기프트가 있어요. 체크 한 장이 있는데 그 체크의 어마운트가 얼마겠어요? 10,000불. 그리고 나서 노트가 하나 써 있는데 그 노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소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소들을 팔아서 10,000불을 학교에 보내라 그래서 난 영문을 모르고 그냥 순종하며 보냅니다. 기도하기 며칠 전에 하나님께서 소 주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많은 소들 가운데 소를 팔아서 10,000불을 학교로 보내라 그래가지고서 이 학교가 재정적인 그 위기를 극복을 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앞으로 다시면서 나가서 주님 저 집을 팔아서 내 경제적인 위기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데 포인트는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지혜와 섭리로서 우리가 감탄할 수밖에 없는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듣고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성도들의 부르짖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나 이제 기도하는 것,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여 참 바리새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참 사도 바울의 기도와 같이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의 그 기초와 터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넓이와 깊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는 그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기도하는 것, Oh Lord God, we pray, 하나님의 그 충만함이 우리 삶 속에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14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십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에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건 겉사람이 아니에요. 이거는 낡아집니다. 부패합니다. 우리 속사람이에요. 내 영혼, 내 마음, 내 인격, 하나님이 보시는
The inner person. 하나님 기도합니다. 물질과 여러 것도 필요하지만 먼저 내가 기도하는 것은 내 속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내 속사람이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는 삶,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자,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기에 I am so pleased with you. 내가 너를 인하여 너무 기뻐하노라. 그러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속사람의 변화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면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열의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열의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열의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속아 살고 있어요. 사단이 우리 속입니다. 우리 겉모습을 보면서 너 괜찮아,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고 칭찬하잖아. 우리 속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사실 우리 겉모습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인격, 우리의 마음,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속사람은 지금 이렇습니다. 병에 걸려 있습니다. 메마르고 있습니다. 거칩니다. 죄악된 것이 있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내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케 하시고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채우시사 원수까지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 계속 찬양하시고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위하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사람의 변화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위하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이해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마음의 문을 여시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위하셨소. 할렐루야. 아버지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위하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위하시고 나의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
하나님이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성령으로 주의 성령으로 아버지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주님을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바라보는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진리의 영이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내 생명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다. 우리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누구보다 아니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의 속사람을 깊이 보시며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사 날마다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주장, 우리의 자아 중심의 생활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가운데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사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가 기도할 때는 참 이방인들과 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같은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고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본받아 속사람의 강건함과 사랑의 뿌리와 털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포괄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 기도가 있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 그 마지막 부분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며 하나님이여 더 넘치게 능히 하나님께서 기도에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풍성하고 깊고 넓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본받아 이제부터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여 그 기도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고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이 성장하여 주의 이름을 선포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